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31편. 시편 131편은 아주 절수가 짧습니다. 3절로 이루어진 시편인데요. 우리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빛으로 활짝 열어주셔서 어둡던 것이 밝아지고 숨겨져 있던 것이 잘 밝게 알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된 성인 남자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1년에 꼭 3번 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1년에 3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절기가 되면 반드시 어느 곳에 살든지 상관없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해서 순례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에요. 자기 집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을 하면 자기가 편한 대로 그 제사를 마음대로 변경시킬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의 인도하에 드릴 수 있도록 한정해 주셨어요. 또 장소 역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 꼭 그곳에 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지시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잘 기억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더 이상 구약시대에 드렸던 제사를 드리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 전통은 지금도 그대로 유효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언약의 공동체로 이렇게 주일마다 한 곳에 모여서 또 수요일마다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도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전국에서 순례길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면서 길에서 부르던 노래들이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이 15편의 시편 앞에는 조그만 설명이 붙어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1편도 그러한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아갈 때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나, 이제 그것을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시편은 다윗이 지었어요. 근데 이 시편에 별명이 있습니다. 겸손의 노래라는 별명이 있어요. 1절에 보면 다윗의 그 겸손한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마음이 우리한테 늘 있어야 돼요. 다윗은 마음을 언급한 후에 눈을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경건한 사람인지 아세요? 마음이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행동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보면 마음에서 눈, 그 다음에 행동 이렇게 이어지게 되죠. 눈, 마음, 행동 혹은 마음, 눈, 행동 이런 구조인데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우리 인류의 첫 번째 타락 사건이 나오죠. 첫 번째 타락 사건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보면 하와가 먼저 보죠. 보고 그것이 마음에 유혹을 받죠.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냥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것이 있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행동이 뒤따라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잘 제어하기 위해서는 먼저 눈과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 하는 것을 또 알게 됐죠. 자, 이렇게 1절에는 다윗이 큰일, 기이한 일, 내가 이런 것을 힘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2절에는 내 마음이 젖된 아이와 같이 고요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네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너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성공, 성장 이런 것에 너무 마음이 빼앗겨 있죠. 그래서 심령의 고요, 심령의 평안함 이런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가 못해요. 늘 교만함, 눈이 높고 큰일, 미치지 못할 일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가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곳에 와 있는데 우리 마음 자세가 어떠한 상태로 여기에 와 있나요?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계십니까? 오늘 이 시편은 우리 예배자의 심령은 마치 젖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이렇게 알려주고 계세요.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그것으로 가장 만족하죠.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누려야 한다. 특별히 이 예배 시간에 그것을 경험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 시편이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태리의 유명한 여자 교육자 중에 몬테소리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어린이는 어른의 스승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우리 보통 어른이 어린이의 스승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어린이가 우리 어른들의 스승이다라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그 겸손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덕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것을 캐릭터라고 하는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그런 캐릭터가 되어야 되겠죠. 또 기억에 오래 남는 그런 캐릭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그 인물들마다 독특한 캐릭터가 있어요.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 믿음의 조상 그런 캐릭터가 떠오르죠. 요셉 하면 꿈꾸는 자 그런 캐릭터가 떠오릅니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했던 중보기도자. 또 예레미야 하면 눈물의 선지자. 이런 캐릭터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 하면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을 텐데 어떤 이미지예요? 다윗이 받은 칭찬이 있죠.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았어요. 너무 멋진 캐릭터죠.
아마 성도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이런 캐릭터를 갖게 되었는가? 오늘 시편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것을 또 잘 깨닫게 됩니다. 자, 1절 이렇게 돼 있죠.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또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이 1절의 고백에 다윗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어요. 나는 큰 일 하려고, 멋진 일 하려고, 놀라운 일 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무리를 해서라도, 잘못된 방법을 써서라도 그런 일을 하려고 해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당치 못할 일을 벌이면 대부분 실패하게 되죠. 자기를 높이려 했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나는 내 이름을 높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겠습니다. 하나님만 높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칭찬받은 이유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칭찬을 받았던 이유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오랫동안 쫓겨다닙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고요. 또 다윗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다윗은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아무리 악한 존재라 해도 그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어찌 내가 나 편하자고 그를 죽일 수 있겠는가.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손을 대지 않았죠.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겸손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앞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에요. 여러분, 인도하면 떠오르는 분이 또 한 분 계시죠.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하루는 한 아이의 어머니가 간디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이 애가 사탕을 너무 좋아합니다. 큰일이에요. 이가 다 썩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질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간디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분명히 이 아이가 들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사탕을 좀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간디가 대답하는 말이, 일주일 후에 저에게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더 갔어요. 그랬더니 간디가 그 아이에게, 아이야, 사탕 그렇게 많이 먹으면 이 다 썩고 안 된다. 이제부터는 사탕을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엄마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일주일 전에도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왜 일주일이나 기다렸다가 오늘 오라고 해서 오늘 이 말을 하나. 그랬더니 간디에게 이걸 물어봤더니 간디가 대답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때까지 사탕을 즐겨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탕을 더 이상 먹지 않고 제가 끊었을 때,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오라고 한 것입니다. 나는 사탕을 계속 잘 먹으면서 그 아이에게 너 사탕 먹지 마,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참 기막힌 겸손이에요. 겸손은 타인을 배려할 줄 압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지금으로부터 한 140년쯤 전에 전파가 됐습니다. 그때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그 선교사들은요, 당시 미국의 최고의 명문대학을 다니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모든 편안함을 다 뒤로 하고 정말 복음이 없어서 어두웠던 한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자, 그 중에 한 선교사님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한국에 가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분이 이제 집으로 초대를 해서 함께 이제 음식을 드시게 된 거예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한 모양입니까? 서양 사람이 한국 사람의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저놈이 밥도 먹을 줄 아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국말을 못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전 밥 말고 국도 먹을 줄 압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국말 하는 게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저놈이 한국말을 할 줄 아네? 한국말도 할 줄 아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또 대답하길래 그럼요. 저는 글도 쓸 줄 압니다. 당대 최고의 명문대학을 다니던 엘리트들이 그 어두운 조선 땅에 가서 모든 수모를 다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겸손함이었어요. 복음 전파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그것보다 앞섰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됐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기독교는 힘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겸손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까?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겸손이 나와 있죠.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예수님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됩니다. 간디처럼 그 병 몇십 년 전에 그 선교사들처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이 다윗의 겸손의 캐릭터가 한마디로 잘 표현된 것이 2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이 그렇게 겸손함을 추구했더니 그 결과 자기의 영혼이 너무너무 평온해졌다는 거예요. 젖된 어린아이와 같이 평온해졌다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 잘 아시죠? 엄마 품에만 있으면 아이는 그게 최고입니다. 주변 환경이 어떻든지 그저 엄마 품 안에 있으면 아이는 새근새근 잘 자는 거죠. 평안이라는 주제로 그림 대회가 열렸어요. 어떤 화가는 들판에 그 곡식이 잘 익어가는 그런 평화로운 모습을 그렸습니다. 어떤 화가는 서로 열렬하게 아름답게 사랑하는 연인들의 모습을 그렸어요. 어떤 화가는 태양이 이제 막 떠오르는 대자연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대상을 받은 작품은 다른 작품이었어요. 대상을 받은 작품은 평안이라는 주제하고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처럼 보였어요.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깜깜한 밤이 배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깎아지른 듯한 바위 틈이 보이고 파도가 세차게 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바위 틈에 어미새가 한 마리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어미새의 품에 새끼가 포근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 대상을 받은 거예요. 주변의 환경은 너무너무 세차고 평안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어미의 품에 안겨있는 새끼는 가장 평온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2절에서 말하는 그 모양이에요. 어떤 비바람과 폭풍우 속에서도 평온하고 고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상태까지 도달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해야 되고 또 배워야 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도달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 미리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그렇게 될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이 3절에 나와요. 이 3절은 다윗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가장 하고 싶은 말을 이제 다윗이 말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바로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아이의 시선은 어머니에게만 고정되어 있죠. 우리 역시 영적으로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이 하늘나라에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평안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다 신앙생활 계속 해 가시면서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어야 돼요. 나 하면은 떠오르는 그 캐릭터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하는데, 다윗의 캐릭터는 겸손이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럼 우리도 우리만의 캐릭터를 만들어 가야 돼요. 누군가 우리를 딱 봤을 때, 아, 저 사람의 장점은 이거구나 하는 그런 캐릭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캐릭터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캐릭터가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가장 가치 있는, 가장 후회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131편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보았는데, 겸손을 추구하는 자, 젖된 아이와 같이 평온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그 비결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에게 그 진리를 알려주신 귀한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저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캐릭터를 또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 보시기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또한 젖된 아이와 같이 순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흩어지는 일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